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방금 읽으신 시편 51편이 누구의 시인 줄은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했던 그 회개의 내용이고요. 사실은 다윗의 삶을 바꾼 전환점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 것은요,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 안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평안함, 행복,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을 원한다라는 고백이겠지요. 사람과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털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털어버린다고 털어버려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털어주셔야 없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이 이와 같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울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사울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졌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위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데 있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개인으로서 사울에게 주어지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참 수없이 많이도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이 사울은 잡으려다가 놓치고 하면서 끝내는 잡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졌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연단을 마치고, 멋진 말이죠. 연단을 마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게 결코 쉬운 일이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연단을 마치고 왕이 될 준비를 갖춘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어지는데, 남유다에서의 왕을 7년을 지나고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33년을 더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의 신앙,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5장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제 통치 초기에 다윗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요. 결코 다윗에게 있는 어떤 장점이나 강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이 말은 신앙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 말이겠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세워졌고 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말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전반기 40년 통치 중에 전반기 20년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신나고 평안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곳간에 드리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이렇게 전반기는 멋지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프타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어지기 전 하프타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죠. 다윗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이 없을 때 자신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후에 그는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은 그가 그때 회개했던 마음을 이때까지 20년 동안이나 어떻게 지켰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제가 잘못 알려줬네요. 방송실에 사무엘 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별 내용 없는 것 같지만은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의 첫 마디를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이 말한다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부어주신 그 모든 것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하나님 없는 자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이전의 자신, 그냥 인간 다윗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높이 세워진 자라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저 밑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죠. 베들레헴 촌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에 불과했을 그 다윗. 그리고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크게 감동하신 그 이후로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또한 주님이 주신 은사로 되어진 것이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 크게 실수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온전히 회개했고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앞에 받은 모든 것은 그냥 헛된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결정한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완전히 극과 극이 아니겠습니까? 그 극과 극의 차이를 결정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누가 더 많이 받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범죄했을 때 누가 회개를 했는가,
바로 그것이지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사무엘이 와서 범죄했고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데도 그가 그 순간에 선택했던 것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제사를 함께 드려달라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것처럼 연극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그 순간에 사울보다 결코 낫지 않은 그였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성령의 임재였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에서 나를 멀리 쫓아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에 가장 귀중히 여긴 것은 성령 하나님이었죠.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귀중하게 여겨드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다윗의 삶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나 간단하니까요, 이제 다윗의 삶의 시작부터 조금 전에 나눴던 그 결말에까지 과정을 이제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시작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전에는, 이후로는 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크게 감동하시던 성령은 계속 함께 하셨고, 바꾸어 말해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떠나시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을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말씀하신데, 그때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좀 전에 나온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읽을 내용이고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다윗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말은 그 순간에 같은 자리에 한 사람에게는 악령이 임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이 악령을 쫓아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다윗은 여전히 성령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악기를 연주하고 또 찬양을 인도할 때 악령도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그게 제 소원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도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고 회복되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존재를 사울과 사울의 측근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후에 이 다윗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결코 유쾌하지 않은 구절이지만 저것은요, 저 구절은 다윗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싸움을 도두는 자,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의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골리앗이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이것은 결코 그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 이 골리앗보다 훨씬 큰 장수가 어린 나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증거,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17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장수들과 부하들은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죠. 바로 그때 다윗이 와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말을 하므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은 어렸지만 그 하는 말이 달라서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17장 32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 10대 소년이 한 나라의 왕 앞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낙담하지 말래요. 저 블레셋 사람 하나 가지고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얼마나 담대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요. 미쳤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미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지금 우리에게로 말한다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온전히 미쳐버릴 때 그가 속한 온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도 17장 52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분, 20분, 30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전체겠죠. 아무 말도 못하고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서 소리 하나 못 내고 있었는데, 이 미친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골리앗을 쳐버리니까 어쨌다고요?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면서 쳐버렸다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장 먼저는 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납니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저는 제가 먼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미친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힘을 돋울 수 있는, 다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주님의 용서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덧뿌려서 일어나는 일.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르지 않아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요. 방송실에서 왜 저렇게 나오느냐면, 제가 부탁한 구절이 너무 많아서 부탁하지 않은 구절도 중간중간에 있는데 타이밍 맞추느라고 지금 빨리빨리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안 해도 되는 구절이라고 말을 하면 자꾸 이게 가니까 화면이 그렇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장 7절로 9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불쾌하게 듣게 되어졌고 심히 노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런 일이 따르게 되어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평안과 모든 것을 누리다가 사단이 와서 그렇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많이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항상 주님 쪽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으켰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 한 가지는요, 축구팀이라면은 내가 그 축구팀에 속해 있는데 내가 속한 팀에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야구팀이라면 홈런을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면 나는 후보여서 게임을 한 번도 안 뛰어도 우리 팀이 우승하면 나는 우승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주목했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비록 나는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좀 작아지고 의미가 약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또 나 하나는 얼마든지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꼭 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 받아서 거기에 충성다하면 그게 더 나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또 우리 찬양 가사로 표현한다면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저 밖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밖에 계신 주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내가 안 믿어도 주님은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것은 그냥 주목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단이 주는 그 가라지를 붙잡는 그것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바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절이 되어지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주목했던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1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느라.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더욱 두려워해서 대적이 되어버렸다고요. 동력자가 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주님이 도와주셨을 텐데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그 대상이 둘이든지 셋이든지 백이든지 만이든지 다 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는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살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라든지 성경을 읽으실 때라든지 회개하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그거를 불편해하거나 어려운 말로 받지 마시고 나를 뭐라고 책망하는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회개라는 두 글자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말이 내게 주어진 것이나여 감사하면서 목숨 걸고 지켜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회개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연단, 언제 끝나겠습니까? 사울이 죽으면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고 왕위가 비었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되었으면 다윗도 아마 사울의 뒤를 쫓아서 잘못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연단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다윗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윗이 만날 모든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왕위의 자리가 얼마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말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되어지면 그의 연단도 끝나는 것이고 왕도 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순장이든지 선교회장,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다 왕이 아니겠습니까?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요, 여러 가지를 갖추고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준비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내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윗이 겪어내야 할 그 모든 훈련과 연단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사울과는 다른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신의 성품을 타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의 몇 단계, 자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몇 단계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 첫 번째 경우에 다윗은요, 그대로 실패해 버립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날이 언제냐면 이제 사울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는데, 먼저 놉 땅에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좀 받고 무기를 달라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어서 그것을 받은 그날이 되어집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은 전혀 없죠. 두려움에 쫓겨서 도망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잘 받아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돌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은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했죠. 침을 흘리면서 문에 붙어가지고 거적거리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졌고,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어서 400명의 도울 자들이 왔습니다. 큰 힘이 되었겠죠. 그런데요, 그 몰려왔던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고 보니까 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규 군대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때 다윗이 20대 초반이었고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20대 초반이었고, 그 말은 곧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400명이 있으니까 왕으로 세워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1세대가 믿음 갖지도 못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려서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다윗을 지금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건요, 이런 특별 훈련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더욱더 밀착하셔서 모든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어느 요새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 부러운 것 있다면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책망할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 갓 선지자도 붙여줬고요, 나단 선지자도 붙여줬죠. 그 외에 이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엄청난 팀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요,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요새는 아마도 유대 땅이 아니거나 접경이 어디에, 그러니까 사울의 추격이 쉽지 않은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약간은 안전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요. 아니,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요, 다윗은 평안하게 지낼 때가 아니었고 사울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때였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유대 땅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 안이었죠. 밖에 있다고 안전하고 유다 땅 안에 있다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왕이었지만, 그래서 왕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것이었죠. 그 일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곧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곳을 침공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을 왜 전할까요? 사울에게 가서 전해야죠, 왕인데. 그런데 다윗에게 전해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습니다. 그랬고요, 근데 이때는요 이미 연단 5년 차입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느 정도 배웠고요, 그래서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도망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기도였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은 성경 기록상 다윗이 하나님께 묻게 되어진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성경 기록상 그렇고요,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요, 힘든 삶을 산다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고난이 이렇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을 해 주시죠. 저것이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어쩌라고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요, 구원하라고요. 그러면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은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데 다윗과 함께 있는 이 400명의 사람들은 똑같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들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이는 치는 일일이니까.
이건 당연한 반응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안 묻고 바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참 멋지게 되어져가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2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또 그대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랬더니 다윗은 이제 두말하지 않고 내려가게 되어졌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하셨고요. 이처럼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러나 이미 왕의 역할,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승리와 사람들의 환대를 잠깐이나마 누리고 있을 이 다윗에게 또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라 그러냐면요, 23장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금방 구원해 줬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겠지만은요, 이것은 물론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 좀 빡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다윗을 좀 빡세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일을 만약 우리가 당한다면 내가 저 사람 구해줬는데 저 사람이 딴 데 가서 나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저 사람을 욕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지만은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생명이 없다면은요, 다 그놈이 그놈인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새겨 보십시오. 다 그놈이 그놈이다. 나도 포함시켜서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도 마시고요, 아니 기뻐하되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요,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슬프게 할 분도, 우리를 벌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다윗은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참 기가 찬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넘길 것이다. 그리고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또 여쭤보니까 내려올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사람은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해 가면서 다윗 속에는 점점 세상 것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말한 대로 사울이 내려왔는데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두 가지 크게 대비되는 사건이 있죠. 사울은 매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죠. 얼마나 사울은 비참합니까? 그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지 말아야 될 이 일을 하느라고 온 힘을 다 허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윗은 끄떡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살려줬고요. 이제 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결정이 육의 생각대로 한 것인지 영의 인도함을 받은 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의 훈련 무대를 옮겨야 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27장 1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으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더니 저번에는 쫓아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다윗이 가드왕에게 도망간 것을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했더니 사울이 다시 찾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다윗은 이 가드 땅에, 블레셋 땅에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그가 왕으로서 받아야 될 마지막 훈련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었는데요, 다윗도 참전을 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기스 왕의 참모들이 반대하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다윗이 참전하지 못하게 되어졌죠. 다윗은 겉으로는 화가 나는 척 왜 나를 못 믿습니까? 했지만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돌아가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기의 은신처였던 시글락을 아말렉이 노략을 해서 다 태워버리고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붙잡아가 버렸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마지막으로 연단을 받아야 될 결정적인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 일이 슬펐던지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이 따르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마지막 시험은요, 항상 이렇게 격렬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야곱에게도 베냐민을 바치게 하는 일이 있었죠. 지금 이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돌로 치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이 다윗은 지난 9년 동안, 이제 1년 4개월 남겨뒀으니까요, 지난 10년 넘게지요. 10몇 년 동안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되어졌고,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떠나가는지도 모르는데 1초라도 아껴서 발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까요 말까요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자기 부하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왕이 될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바로 이 부분요, 하나님께 묻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은 전사하게 되어졌는데, 이처럼 이제는 왕이 될 상황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았지만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가라 했을 때 얼마나 자기가 깨어졌던지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이제 자기라는 그 자기가 다 없어져 버려서 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너무너무 저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저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삶이라고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연단이 끝나고 왕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 되어지고 남유다에서의 7년 왕으로서의 생활이 끝나고 전체 왕이 되어졌을 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을 때 그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왜 그랬겠습니까? 여전히 다윗에게는 왕이 되고 7년이 지났지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했던 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의 통치 전반기 20년을 요약하자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해서 그 어디로 가든지는 자기 마음대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갔겠지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가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운명의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요압과 우리야와 그의 부하들은 라빠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한 여인을 강간을 해버렸죠.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봐라. 알아보러 가서 올 동안의 시간이 좀 있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요, 그 동안에 아직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아직 범죄하기 이전이니까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기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야의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떨쳐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도 사울과 같이 불행한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갔더라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되어졌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너무나 간단한 말이었지만은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죄를 사하셨나니. 그런데요가 아니라 이처럼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다른 것을 구하려고 갔었고 거기서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 들려왔을 때 이것저것 체면 생각하고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로 방향을 돌렸을 때 살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께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용서를 받게 되어졌고요, 그때 이 다윗이 회개한 회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시편 51편이지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회개하는 내용이지만 참 이상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4절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니, 뭐가 주께만 범죄를 해요? 우리야가 죽었고 바세바는 그 큰 상처를 받았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죽었는데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부하들이니까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렸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회개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빌린 돈이 있다면 갚아주고 잘못했다면 사과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것을 회개의 초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죄악 중에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왕이고 선지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하여 주시면 나는 사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께 다 달려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더 이상 왕으로서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한 성도가 되어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가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온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내 왕위를 길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요. 다른 거 다 이래도 주님 앞에서는 쫓아내지 마시라고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그 은혜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제는 주의 맡기신 사명,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만 전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의 회개는 진실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도 설교해 주셨지만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도망갈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따라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말하기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궤를 메고 나가는 그것으로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궤 앞으로 가겠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심의가 쫓아오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아비새가 내가 단칼에 그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믿음을 다윗은 끝까지 지키게 되어졌고요, 말년에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구해준 이 아비삭과도 절대 동침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써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각 처에 요소에 필요한 대로 써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우리가 죄에 함몰되어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연단을 시키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때려서라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남기지 말고 다 돌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는 사울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윗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도무지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주님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이시오니, 주여, 주여, 주님만 향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어떤 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약속하신 허락하신 성령을 아버지 충만히 주여 낚아여 주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주여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끌어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새벽 미명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간 주 예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할 수 있느냐 같은 아름다운 도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성령의 폭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주여 변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믿음으로 드린 손길이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금과 감사한금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여 조유림 자매 인도해서 김병경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날 한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이와 전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낮에 채 환영을 못했습니다. 혹시 저녁에 나오셨으면 우리 청년 조유림 자매 인도하셔서 김정경씨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등록하셨는데 오셨으면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아파트
일동 1602호에 사는 우리 형제인 것 같는데 말이죠. 예, 다음 주에 꼭 나오시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간으로 지켰고 다음 주일에는 헌화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헌화할 어린이들을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폐렴이 끝날 때까지 주일 낮 예배는 1부, 2부 연합으로 11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그리고 주일 밤, 수요일 밤, 금요 기도회는 인터넷 방송을 겸하여서 본당 예배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넓게 앉으셔서 정상화될 때까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에도 이제 우리 통계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저녁은 약 한 100명 가까이,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한 70명 이렇게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고 하니 하여튼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지면은 모두 참석해서 옛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 지체교회를 겸한 다문화교회가 속히 세워져서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과 힘을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기계실 냉방기, 난방기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봉사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7시 30분마다 중보 기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와 같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하면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7가지 준수사항을 여러분들 철저히 엄수하시어서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태임 권사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2분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이나 폐암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던 우리 윤태준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주일 저녁에 소천하셔서 이제 월요일 새벽이죠. 새벽에 소천하셔서 수요일 날 우리가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김상구 집사님 이렇게 소천하셔서 토요일 날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낮에 우리 이제 윤태준 집사님의 아내 되신 우리 최점례 권사님과 그리고 자녀들이 장례식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그래서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공하신 것으로 아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공기를 높이 들고서 용맹스럽게 찬송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는 하여튼 다짐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분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산바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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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사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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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만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여 온전히 변화하여